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컨텍스트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밭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들에게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해하는지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1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속담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유로 말을 할 때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할 때에 비유로 드렸던 그 말씀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는 소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여기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숨겨진 어떤 그 의도가 있고 말로 전했던 그 말 뜻에는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설명하거나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들을 귀가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알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린 것은 아니다라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차원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면 저희 교회에서 멤버십을 강화시킬 때에 굉장히 스트릭하게 할 때에 성도님들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무슨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라는 말씀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픈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만 보아도 숨겨진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와 그들이 나눠지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오른편과 왼편. 또 오른쪽은 무엇이죠?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나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숨겨진 그 의도 안에는 그들과 너희들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수는 있으나 듣지 않는 자들이 있고 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 의의가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이거나 남들보다 경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다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않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사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역할이고요.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적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퀴즈들을 하면은 딱딱딱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맞췄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구원의 확신이 더 많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5절이 키포인트예요. 핵심, 오늘 본문 핵심 15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눈, 귀, 지혜, 은혜를 다 주셨는데 1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완악해져가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어서라는 표현이에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15절 후반절 보게 되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데 굳이 내가 따라가게 될까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선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존재,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별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면 아이고 또 그 소리야. 당신 예수 믿어가면 다시는 당신하고 대화 안 합니다. 바로 거부하죠. 제가 예전에 저희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성도님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찾아가서 비즈니스 하는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기도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하여튼 크리스천들은, 목사님들은 안 된다고. 당장 나가세요. 아주 강하게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완악하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신의 상태를 모를 정도로 비만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비만해졌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69절 7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너희와 그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이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악함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 살이 쪄서. 다시 말해서 살이 찐다라는 것은 기름덩어리 같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먹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취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살이 찌고 기름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법도의 진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 상태가 되어 자신이 얼마나 점점 비만해져 가는지를, 심각한 병에 걸리고 있는지를 자신만 모르고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완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런 완악한 자를 또 다른 동의어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신이 취할 것만 취하고 진리를 버린다는 거죠. 완악함과 교만함이 같이 가요. 그래서 교만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 교만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면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데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들리는데 안 듣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완악하고 살이 찌고 교만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다면 그 언약을 깨닫고 인정하는 상태는 어떤 자들이죠? 이게 멤버십이에요. 이게 멤버십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십은 그냥 멤버십의 내용이 있고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언약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 언약을, 복음을.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는 고집스러운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자들은 완악하고 교만하다. 완악하고 교만하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머저리티가 된다면 교회가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해석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한다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잊은 채 성경을 자기 뜻대로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결국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며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은 수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교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교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되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이제 닥터 야넬,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닥터 야넬 교수님 말씀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체리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전 처음에 그런 말들이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거리와 이러한 어려움을 왜 광야의 시간도 주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다 보니까 언약과 연결되더라고요. 언약과.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야의 시간. 그 광야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광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광야는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광야의 뜻이, 광야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미드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병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광야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렇구나. 어떤 분들은 교정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치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징계를 통해서도 미드바르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You are my people.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분위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1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조명하신 걸 통하여서 그 지혜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가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혹시나 내가 마음을 이거 고침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너희와 그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나뉜다는 것 자체가 멤버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멤버십.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침례교회 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면, 침례하면 침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 하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교회란 빌리버들의 모임이다. 빌리버. 빌리버가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믿는 자. 믿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는 있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하세요. 그러나 멤버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나눠지게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하늘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멤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바깥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 말씀대로 실행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부담되니까 싫은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까지도 믿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나에게 기준이 주어진 거거든요. 기준이,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난 거고 이거는 성경에서 맞고, 이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게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스탠다드가.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고 복음이 없는 자들은 스탠다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비대해져서 병든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자들은 성경이, 멤버십이, 신앙생활이,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뭐냐 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도 지금 힘든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강조하십니까? 왜 제자훈련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시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시죠? 그 깊이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나의 삶의 변화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은, 목사님, 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라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저희 교회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며 완악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다. 듣지 않는 이유는 부담되니까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먹겠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숨겨져 있는 의도는
언약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즉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너희와 그들, 왼쪽 오른쪽,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결국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가 결국 나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yes or no가 분명하고 오른편, 왼편이 분명하며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 중간 어느 지대에서 이렇게 재는 상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이미 계획한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인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모든 자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스스로 완악함을 자처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자, 이러한 차원에서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해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남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시거나 은혜와 긍휼함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나에게는 죄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그에게 죄의 값, 죄값. 그 죄의 값은 무엇이죠? 결국 죽음,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지방으로 비대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자들이 맺는 죄의 결과, 삭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함. 자, 적용해 보시면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인들을 보았을 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점검도 하고 복음도 전하되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과거에는 어린 나이의 신앙이었었고 점점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 격려, 또 오른손으로 땡겨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바깥으로는 우리 교회 자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외부로도 미니스트리로서, 선교로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깥으로 복음이 흘러 넘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미 우리 신목사님과 저와 함께 내년도 사역까지 이미 다 지금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역자들과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떤 사역하면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생명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